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법, 곧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하여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참 흥미롭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경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칭의와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을 닮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 닮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들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레위기 11장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레위기 12장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성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참 지겨운 속박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내 삶의 먹거리 이야기, 출산 이야기 잔뜩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재밌는 일인가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만 어느 신이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 갖고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사랑은 결국 관심인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며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는요, 만난 성경이 됩니다. 이제 13장, 14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대해, 입는 옷에 대해, 먹고 잠자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44절은 우리의 몸 부분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피부병의 진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하고 진찰 방법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센병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병은 꼭 한센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3, 14장의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복 부분입니다. 피부에 발병하는 나병에 이어서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입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옷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신중히 살피고 진단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악성 나병이면 불살라버리고 아니면 여러 번 빠는 과정을 거치지요. 참 재밌지요? 우리가 입는 옷 하나도 어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 때에 그들이 사는 집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몸, 입는 옷,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기본 배경인 의, 식, 주 영역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 흠도 티도 없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참 구체적이십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외우거나 한 구절 한 구절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병에 대한 진단 과정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석책의 도움을 얻어서 읽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13장, 14장을 읽을 때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몸과 의복과 가옥에 대한 나병 진찰과 진단을 다룬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이 참 신중하였다. 7일을 격리시켰다가 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진단하는 과정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는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또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병 확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일이지요. 나병 생긴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스스로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푼 것만 봐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그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전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 것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나병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병인가요? 그 사람의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많은 경우 이 나병을 죄와 비교합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이 꼭 이 나병과 같지요. 이렇게 나병을 죄와 연결지어 묵상하는 것은 문제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러니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도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이 왜 발병했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이렇게 나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방법만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추방당하고 공동체 못 들어온다. 그는 부정한 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만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레위기는 진짜 암울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병에 대한 규례 중에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인 거예요. 레위기 14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저는 여기서 가슴이 매우 요동을 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다 끊어졌던 사람, 그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자리를 피하고 동네에 들어서면 친구들이 뒷걸음질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몸에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함을 다시 얻게 된 날이니 하나님은 그 날을 그냥 보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축제를 벌이시는 규정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독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 눈에 읽혀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아직 정결 확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나으면 진영 밖에서 1차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1차 정결례라는 말은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정결례의 준비물은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사람들을 시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와 정결한 물이 섞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피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정결하게 된 자에게 피를 7번 뿌리고 피가 묻어있는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병 환자의 병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1차 정결례 후에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마지막 7일째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씻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병에서 나은받은 사람에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철저히 시키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동체도 나병에서 돌아올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나병 환자 그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차 정결례를 드리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준비할 것은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6.6리터의 소재물, 그리고 기름 1록 0.3리터입니다. 물론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물의 양이 조정이 되어 정결례는 속건제와 속죄제로 그리고 번제와 소제로 드려집니다. 특이한 것은 정결례에는 피와 기름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2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치려 합니다. 첫째, 왜 이렇게 나병 환자의 정결례는 복잡한 절차를 치렀을까요? 1차 정결례, 2차 정결례, 제가 이름을 붙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존재하지요. 그 이유는요, 나병 환자 그 자신과 그를 맞아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복잡하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정결례를 치르면서 나병 환자 본인도 진짜 내가 나았구나. 이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받아도 된단다. 이게 하나님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뜻인 거지요. 마지막으로 2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많은 필요한 예물들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나병 환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빈털터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정결례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예물이 많이 필요한지 그가 도무지 준비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본인이 정결례를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에 그가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아는 공동체가 그를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 드려지는 예배는 나병 환자 본인뿐 아니라 그를 아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겨야만 가능했던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마을 사람들 서로 섬기며
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준비해 주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 본문 뒤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담긴 정결례를 읽을 때 그 뒤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13장, 14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2장이고요. 꽤나 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장에서 뵙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